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그에 맞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듣는 소식은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죽음에 관련된 소식들도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모임도 있고 또 오늘 2박 3일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마주하기 싫지만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소식이 내게 오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저 사람은 오늘 중요한 모임도 있고 아니면 즐거운 잔치 자리니까 죽음의 소식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소식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들려집니다. 오늘 엘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옆에 가끔 만화가 나오는데 그 만화가 있는 자리에 엘리가 죽은 그 장면을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죽음 이전에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 먼저 있고 두 아들의 죽음 이전에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한 소식이 있고 그 이전에 전쟁에서 패한 소식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고 죽는 그런 또 죽음의 소식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어떤 분들에게는 기분 좋게 오늘 교회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고 끝나고 어디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데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죽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이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베냐민 사람을 사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패전의 소식,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하여 죽은 소식, 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하여
나갔던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돌아와서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은 성중에 막 소란이 일고 큰 부르짖음이 있고 통곡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상황을 이 엘리 제사장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서 듣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는 사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테네에 보면 이제 41.19km를 막 어떤 병사가 달려와 가지고 막 알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승리의 소식이죠. 근데 오늘 이제 달려온 사람은 패전한 소식, 많은 백성들이 죽은 소식, 하나의 법궤를 끌고 갔던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 하나의 법궤가 뺏긴 소식, 이런 것들을 알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분통해하면서 이런 소식을 알립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이렇게 알릴 때에 대부분은 누구한테 알리냐면 왕 앞에 와서 알리든지, 이 당시 사사가 곧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사사 앞에 와서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있고 백성들에게 이미 소식이 전해지고 엘리 제사장은 그 많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물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뒷견에 있는 소외된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사무엘상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실제로 눈도 어둡지만 실제로 보고 알고 판단하고 깨닫고 해야 될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은 패전의 소식이든 승리의 소식이든 어떤 소식이든 늘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소식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소식에서 제외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만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 1장에서부터 보면은 늘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은 알 수도 있는 내용, 그리고 영적으로 제사장이고 사사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로서 반드시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고 몰라도 이 제사장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참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나라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날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온 가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 그 가족이 특별히 한나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조차를 모르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든 뭐 추수감사주일이든 부활절이든 이때는 우리가 의무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물이든 우리가 시간이든 구별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거 말고 그 다른 날 온 가족이 나와서 틈틈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도 그래요.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거 말고 틈틈이 이렇게 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든지, 거기에 어떤 소원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거면 당연히 눈에 띄게 돼 있죠. 주일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만약에 새벽에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새벽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집에 무슨 큰일이 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새벽 예배 때 잘 안 나오던 분이 오늘날부터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될 제목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매달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새벽부터 허리쳐 시간부터 나오신 분도 있고, 둘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무작정 기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나, 끝나고 빨리 물어보든지 내가 해야지,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 한나와
한나와 일간나 가족은 평소에도 늘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온 가족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어떤 늘 또 그 와중에 자식이 없는데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만도 한데 그걸 몰랐어요. 그 제사장이면서도 한나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늘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두 번째도 보면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딱 보면 딱 알죠. 근데 더 몰라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내 아들은 학교에서 착하고 모범생이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아는데 들리는 얘기는 딴 얘기. 전에 한번 우리 지방 목사님들 자녀들끼리 이렇게 필리핀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라기보다도 이렇게 체험하고 온 건데 우리 여기 예신교회 목사님 아들이 동주라고 있어요. 동주한테 야 세희 형은 어떻게 잘 괜찮냐? 세희 형은요 보기와는 다르대. 거기 같이 갔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했대. 그래서 어떤 뭐냐 물어봤더니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데 또 이렇게 둘이 의리가 있는지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얌전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봤자 이제 마음은 벗어나봤자 뭐 얼마나 뭐 그렇겠느냐. 자기 성격이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은 그냥 오냐 생각했을 거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은 너무나 악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분명히 딱 알아야 될 걸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훈계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들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집안에 하나님이 집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어린 사무엘에게 물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요. 전쟁의 결과도 오늘 보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병사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은 다 알았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자기가 듣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세우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딱 진행을 했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전투를 위해서 이 실로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질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루어 예측하기로는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사사였던 엘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 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들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건 뭐냐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듣고 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오늘 죽는 장면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막 기뻐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그냥 자기네 석에 오른 대로 순식간에 마음대로 옮겨진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전투에서 한 병사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에 한 병사가 막 도착할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소식을 더 기다리느냐? 전투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얼마나 크게 졌느냐 이겼느냐?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일방적으로 움직여져서 전투의 앞장에 세워져서 나가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법궤로, 성경의 13절에 보면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러니까 온통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뭘로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고 이기는 거,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희생을 당했느냐, 두 아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대로 움직여졌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엘리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패배 소식,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한 소식,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의자 앉아있는 자리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된 것,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것, 그게 충격적인 사실이냐? 그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니, 아, 큰일 났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여기서 모든 백성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뺏긴 게 충격일 수 있어요. 여기 성전에 남아있고 이 실로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에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충격은 뭡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서 뺏겼다고 그게 충격이냐?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돼서 뺏긴 거, 진 거, 이게 충격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충격입니까? 너희들은 까맣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옛날에 벌써 충격에 그냥 분노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있으면 충격이 아니고 뺏기면 충격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이 다 짓밟히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유린당한, 그게 하나님에게 이미 충격이에요. 법궤 뺏긴 게 그게 대수입니까?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그게 실로 성전에 있으면 다 괜찮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면 충격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법궤 간 게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땐 너희들이 더 악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맹세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기에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나와 맹세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고 맹세한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자리에서 나를 배신하고 일어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게 충격적인 일이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게 무슨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유린당한 그거 자체가 더 수백 배 더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뺏긴 게 충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미 또 그랬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사건, 자기 마음대로 그 악독하게 그지없는 하나님 멸시하는 흠니 비나스 또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그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걸 뺏어간 블레셋만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놈도 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일 땐 블레셋이 이걸 뺏어갔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거를 가져간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흠니 비나스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왜 마음대로 움직여요? 왜 마음대로 그걸 가져나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하고 더 분노하고 더 치욕적인 일이.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 법궤는 더러운 자들의 손에 의해서 1차 탈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제가 느껴지는 그 고백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간 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흠니 비나스와 그 악한 백성들의 손에서 뺏어서 블레셋 진영에 갖다 둔 거나 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더 깨끗합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난 약속받은 자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네가 내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네 집안 대대로 할 거라고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복주겠다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의식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그걸 다 스스로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냐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근데 그걸 누가 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요. 이거를 만약에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먹어라, 마셔라. 잠깐만요. 자기 욕심대로. 언제까지 들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고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들고 계시고 내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 나에게 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젠가 확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이걸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얼르고 달라가지고 하나님 보고 그냥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잖아. 계속 죄를 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뭘.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 하나님 인자하신 분. 하나님 용서를 많이 하신 분. 우리 사랑하신 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저도 알아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러면서 죽일 놈이죠. 하나님 보고 계속 들고 있어요. 그거를.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목숨 약속하셨어요. 계속 될 수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버린 게 제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하고 싶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집안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포기하게 만든 내 책임이고 내 결과지 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까? 나는 왜 내 얘기는 쏙 빼놓고 다 내 잘못이에요. 목숨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나를 봐주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잘못이지. 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내 잘못이지. 떠나게 만든 건 그걸 깬 건 나란 말이에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무엇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든 게 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대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찬송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딴짓하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그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나는 뺏겠다고 막 놀라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놔. 더 이상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백성들을 다 사랑해요. 착각이 너무 심해요. 선민 착각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전쟁의 패배, 백성들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보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사사고 제사장인 그 엘리의 마인드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 두 아들 죽음, 가문의 멸망, 이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이 더 충격으로 이제 이 민족은 끝났구나. 왜 이런 생각 같습니까? 그래도 사사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안타까운 비참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충격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엘리가 사사로 40년 있었을 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것으로 기록할 수도 있죠.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는데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네가 다스릴 때, 네가 통치할 때, 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가 소통을 못해서, 네가 통로 역할을 못해서, 네가 악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너 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가 다스릴 때 사사가 된 지 40년 되는 해 그때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가 구약 시대니까 지금 보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만 됐으면 다 됩니까? 안 들어가기만 하면 돼. 뭐까짓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네가 사사된 지 40년 되는 해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죄를 짓고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법궤 뺏기고 정말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한 역사. 네가 사사된 지 40년째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천국 가면 됩니까? 지옥 안 가고 살면 그냥 그게 웃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 가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웃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천국은 갔어. 어떻게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다 웃습니까? 그렇게 안 봐요.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못 만났는데도 웃을 수 있어요? 나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다 가족이 아니라는데 뭐 그냥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그랬지 뭐 내 혈육이 다 자매인가?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부인,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천국에서 안 만나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도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수고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애썼다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있지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엘리는 이렇게 자기가 사사된 지 자기가 다스리는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죽는 거 정해진 일이 책임을 통감하죠.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거, 내가 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아, 17절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면서 무슨 일이냐 하면서 불러서 묻죠. 그때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메바세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표현은 제가 뭐 히브리어는 잘 못하지만 이 메바세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흔히 거의 관용적으로 쓰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되죠. 이거를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단어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얘기를 큰일 날 소리를 붙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린데 여기는 지금 전쟁에 진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사장도 죽고 법궤가 뺏긴 이 소식을 전하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을 메바스테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거예요.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쓸 때 쓰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를 갖다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망적이고 비참한 소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여기선 이기면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법궤를 앞세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활개를 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에 보면 져야 돼요. 이건 당연히 맞아서 죽으려면 죽어야 돼. 흠리와 비누아스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비누아스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한쪽에서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어머니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깊이 보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38년 동안 나라를 짓밟고 세금을 탈취하고 학대하고 하는 독재자가 죽었으면 아프리카 어떤 독재자가 38년 만에 죽었대요. 야곱이 죽었을 때는 며칠이죠. 몇십 일을 온 나라 관리들이 왕이 딱 정해줘가지고 90일인가를 다 곡하는 우리 대통령이 죽어도 9일장인가 하잖아요.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몇십 일을 장례를 치렀어요. 독재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축하를 벌이고 야 밥 내가 살게 막 술 돌려 그냥 지금 독재자가 죽으면 온 백성들이 다 좋아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 오늘 전투에서 패하고 누가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비참한 역사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 소식에 기뻐하고 어느 쪽 소식에 소망을 두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죠 이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새롭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라인에 서 있는지 죽어서 멸망하는 라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고 절망과 함께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비참한 그런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